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2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성숙해져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숙을 기대하긴 어렵죠. 아이들은 아이입니다. 아이들은 떠들어야 아이고 아이들은 뛰놀아야 아이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성숙해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혹시나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이제 철이 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깊어지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루하루 믿음과 인격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본문은 이방인의 할례와 율법 이행에 관한 문제로 갈등의 위기를 맞았던 초대교회의 성숙한 대처를 보여줍니다. 교회와 성도가 본받아야 할 성숙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연설을 온 회중이 잠잠해졌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에 관해 보고하며 이방인에게 나타난 표적과 기사를 증언합니다. 12절 말씀,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베드로가 말하고 회중은 잠잠해졌습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말하고 회중은 어떻게 하나요? 다시 집중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경청하는 모습은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아이들은 어때요? 경청하는 자세가 좀 어렵죠? 자기 이야기, 자기 의견을 먼저 말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내 의견, 내 생각을 먼저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이야기하고 듣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자세요? 듣는 자세,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나의 옳음만을 관철하려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두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생각하며 경청하는 성숙한 모습,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야고보가 베드로의 증언을 다시 환기시키신 후에 구약 선지자들도 누구를요?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예언했다고 말하죠.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아멘.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이것이 구약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견을 취합하고 말씀을 토대로 해석합니다.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균형 잡힌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과 문제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66권 많이 암송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늘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죠. 크게 한 가지는 뭐예요? 할례나 율법의 멍에를 씌우지 말자. 우리 유대인에게도 또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이 할례라는 것을 이 율법의 멍에로 절대로 씌우지 말자. 이건 이제 첫 번째 제안이었고, 오늘 두 번째 제안은 무엇입니까? 단지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음식, 또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만 멀리하게 하자는 제안입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회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회의였어요. 근데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방인들도 무엇을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인 그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지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할례를 받아야지만 예수를 믿는 거야. 할례를 받아야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이 율법의 멍에를 지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들에게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 단 요 네 가지는 이방인들도 교회에 소속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요 네 가지만큼은 멀리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을 짓는 것이죠. 그 네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재물. 두 번째, 음행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자. 요 네 가지를 제안한 것입니다. 야고보의 제안은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지혜로운 판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신중하게 결정한 회의 결과를 편지로 전달하기 위해 유다와 실라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내죠. 바나바와 바울 편의 편지만 보내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단을 함께 보낸 것은 오해와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고 바나바와 바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또한 바나바와 바울이 공동체로부터 사랑받는 자이며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자들임을 편지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들을 사도로 인정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알린 것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사도인지를 잘 가르쳐주기 위해 가지고 유다하고 실라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같이 보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결정을 성령과 우리가 내렸다고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과 우리.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우리 장로교는 공동의회라는 아주 좋은 의회, 결정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세례 교인 이상은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이 공동의회에서,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모든 결정 사항들을 다 우리가 함께 의논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당회라는 곳이 있지만 당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떻습니까?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중직자들 세우는 것 어디서 하는 거예요? 당회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공동회가 하는 것이잖아요. 새벽이라서, 하여튼 그렇거든요. 성령과 우리가 내렸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향해 평안을 빌어줍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판단했으며 성령을 의지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평안을 빌며 친밀함의 끈을 놓지 않았죠. 갈등의 문제에서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느라 사람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교회의 전통이나 문화와 같은 것을 수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이유는 오로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숙함은 우리 공동체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성숙을 보여주었나요? 첫 번째, 경청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잘 들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한 문제를 해석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 교회 안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세 번째, 배려와 존중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었던 이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숙한 교회의 모습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 수원아산 교회도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가 경청하며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석하고 배려와 존중의 모습을 통해 매일매일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1,000번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린 손길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매일매일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 마음의 상처 우리 하나님 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게, 하나님 겸손하게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위정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아버지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